이번 주는 듣고 지켜 행한 자들이 다스리는 위치로 가는 주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시점이 옵니다. 1년에 한 번 이 쇼프팀이라는 이 주간에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자들이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오는 주간이다.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시프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거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바르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저 세상의 여러 가지 비늘이나 허물들이 우리의 눈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여러 어떤 그 작전과 방해들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 씻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과 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아멘.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버타여 세상과 함께 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타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반응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지켜 행하는 하나님 그런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내 눈을 씻기시고 복된 눈 복된 귀 되게 하셔서 오늘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눈을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의 귀를 한번 축복하고 내 영아 내 눈아 열릴지어다 내 귀야 주님께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쳐 주십시오.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 되어서 세상이 판단할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다스릴 수 없는 자들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 세상적인 것에 밝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밝아 하나님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인쳐주시고 주님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해놓과 같이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전파하다가 하늘의 것을 전달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의인이라 인정받는 자들로 우리 각 사람을 인쳐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영의 눈으로 보면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들이 보일 것인데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가득 채워서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영이 깨는 시간, 하나님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분별되어지고 감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이번 주 본문이 17, 18, 19, 20, 21 2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 말씀. 많은 것 같지만 좀 그 장별로 좀 짧아요. 그래서 크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신명기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발입니다. 계속 복습을 해드립니다. 그죠? 대발입니다. 두 번 말하다.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따바르 뒤에 임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쌍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말씀은 시내산에서 임하였고, 두 번째 말씀은 느보산 근처에서 마지막 40년 후에 한 번 더 언급을 한 시기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모세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60만 1730명에서 60만 3550명. 민수기에서 그 머리를 든 자들의 숫자가 4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는 시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너네 이거 꼭 들어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다. 그죠? 바에트 하난.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있다 했죠. 모세의 본래 기도는 뭐냐면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뀌었다고 했죠. 이게 그 히트파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기도. 그죠? 우리가 그 수동적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수동이죠. 그죠? 이 능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뭐 애플워치 주세요. 많은 청년들은 차 한 대 주세요. 이거 능동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준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예요. 근데 이 히트파일의 기도는 이 제기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래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나도 저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능동적 기도에서 바에트 하난이라는 이 본문에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로 바뀝니다. 나는 못 들어가도 저 세대가 승리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이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 이 신명기 7장 이후로부터 쭉 나타나는 겁니다. 세 가지로 가르친다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신명기의 주제 단어는 세 개다. 세 개. 첫 번째 단어 뭐예요? 쉐마. 들어라. 얘들아 저 땅에 들어가면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죽는다. 너네 못 산다. 못 살아낸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록된 말씀 토라 안에서 너희가 말씀을 발견하고 들려지는 내적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샤마르라는 단어. 지켜야 된다. 이 파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누군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언의 말씀, 여러분이 들었던 감동, 이걸 누군가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 이걸 반드시 파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고 너희가 여기서 생존할 수 있다. 그 다음 아싸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죠. 아싸. 그래서 이거는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지켜서 행한다. 듣고 지켜 행한다. 듣고 지켜 행한다. 이게 모세의 삶의 전체적인 어떤 그 모토예요. 모토. 하나님께 듣고 이걸 지켜내고 행하는 것. 듣고 지켜내고 행하는 것. 그죠? 여기에 약간의 간극이 있죠. 간극. 내지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급하게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켜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딱 들어보면 예언이 즉각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이 예언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시간들이 있다고요. 시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쉐마. 우린 그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샤마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샤마를 하는. 그죠? 지금. 이걸 계속해서 사단이 안 온다. 야, 구름을 타고 뭘 와. 손오공이가. 안 온다. 막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었던 이 언약을 잊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지켜야죠.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는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하는구나 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과 같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삶이 안 되는 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듣고 지켜 행함이 없으면 이건 나중에 다 집을 그 위에 다 지어놔도 이건 와르르 다 무너진다.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들으셔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 심판 때 하면 공적이 나타납니다. 불로 우리의 삶이 통과해요. 그러면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지 않은 모든 삶의 행위는 다 없어져요. 다. 오직 듣고 지켜 행한 것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 듣고 지켜 해야 된다. 그렇죠? 요 바에트 하난을 통과하면 에케브가 있었습니다. 에케브. 야곱이라고 말씀드렸고 발꿈치는 뭐냐면 뒤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요런 듣고 지켜 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난다. 이게 2주 전입니까? 2주 전. 2주 전의 본문이었어요.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 지켰다. 이걸 행했다. 반드시 그 유업과 결과물이 나타나요. 결과물. 나타나고. 요걸 르에라는 단어. 지난주 본문 르에 볼 것이다.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결과물을 이제 보는 주간이다 하고 지난주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순종했던 쉐마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간을 지금 지난 거예요. 그러고 이번 주 본문이 바로 쇼프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쇼프팀, 샤파트라는 단어,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쇼프팀 하면은 다스린다 내지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서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리더십. 갑자기 보십시오. 생각과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세운다는 얘기.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판장들이라는 이 단어가 쇼프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리더십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내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에트 하난 하나님의 기도를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는 어떤 주간이냐? 다스리는 위치로 세워지는 주간이다. 다스리는 위치로 세워지는 주간이다. 누구를 세우시냐?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누가 세워지냐면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 나이 많다고 장로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짬밥이 20년 됐다고 장로시키면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으로 다스리는 위치로 세워지냐면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영의 나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영의 나이는 영적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나이가 60이 돼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20살이 돼도 정말 장년처럼 성인처럼 다스릴 위치에 가는 사람이 디모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자란 사람은요 20살만 돼도 다스리는 위치로 갑니다. 이게 영의 나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나이, 나 80이야. 그 공경하죠. 공경하는데 영의 나이를 봐야 된다니까요. 영의 나이. 그죠?
교회 일꾼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이다 아니다. 땡. 다음에 제가 그 교회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100억대 재벌이에요. 100억은 재벌 아닌가? 하여튼 10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야.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 장로님 되어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가 듣는가? 그가 파수해내는가? 그가 들은 말씀을 행하는가 하는 겁니다. 행하는가. 안 그러면 절대로 다스리는 위치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교회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요. 제가 여기 생명수 교회 안에서도 권사 뽑는데 막 뒤에서 선거운동하고 자는 뽑으면 안 된다 하고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인기 투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 그 들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지킨 것을 행하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데 교회가 계속 그거하고 반대로 막 간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박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럼 교회가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듣고 지켜 행한 자들이 다스리는 위치로 가는 주간입니다. 다시요. 1년에 한 번 이 시점이 옵니다. 1년에 한 번. 이 쇼프팀이라는 이 주간에 영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자들이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오는 주간이다.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주간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시프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놓쳤어요. 이번 연도 나는 듣고 지켜 행하지 못했어. 다음 연도를 한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려야 돼.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는 더욱더 하나님 높이 하늘 위로, 그죠? 하늘의 분량만큼 내 자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장로, 우리 장로 만들 거야. 권사 만들 거야. 웃기고 있네.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거. 앞으로 생명수 교회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위치로 가냐? 하나님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을 내가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 저에게 합당하시다면 다스리는 위치로 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다스리는 위치로 시프트 되어지는 주간이다.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주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등한히 여겨 청종치 않으면 십자가를 없이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 음성 듣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여러분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마귀적이지 않아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평하며, 이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에는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런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이 막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막 불평과 원망과 이건 한번 불평해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 아니라니까요.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음성을 주는 통로는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님께 오든지, 마귀에게서 오든지, 아니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든지, 내 욕망에서부터 오든지, 세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빼고는 다 없이 해도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빼고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 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 저도 100%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갑자기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쑥 올라오잖아요. 이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내가 내 본성이 속에서 치즈 돈가스 먹고 싶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그러면 주님께 묻습니까 이런 거? 안 묻죠. 그냥 돈 있으면 가서 사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사 먹는 거예요. 이거 크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요걸 막 중요하게 나에게 올라오는 그 본성을 중요하게 이것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우리 삶에 영향을 못 줘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해. 막 쟤를 한번 갈바부라 뭐예요? 막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막 하고 싶다니까.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어떤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사랑해, 말 이쁘게 해, 까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입니다. 영원한 생명하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귀 생각이 일단 쳐내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의 싸움은 내 생각, 나의 욕망, 그죠? 어디 놀러 가면 좋은 데 자고 싶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또. 그죠? 근데 더 쉬프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죠? 지금 막 사람들이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내가 잘할 거다. 이 방향성만 있으면 저는 돼요. 그죠? 실패하고 넘어져도 사람들이 정죄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죠?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세 가지 음성이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 무시해도 됩니다. 한 가지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생각대로 행했을 때 열매, 사단의 생각대로 행했을 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의 열매, 모든 것들은 결과물이 다 나타나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죠? 하나님께 듣는 훈련하셔야 된다.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것대로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근데 여기 이제 재판장 내지는 뒤에 지도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재판장은 이 결정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요. 뒤에 지도자 하면 쇼테르라는 단어인데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그래서 여기 이 샤파트 재판관은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은 뭐냐면 입법이에요. 입법. 그 다음에 판단은 뭐예요? 사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쇼프팀은 입법과 사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래서 이 삼권이, 삼권 분립이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입법자이시면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걸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 당시에 이 칼빈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나눠서 헌법을 쭉 뿌렸어요. 이게 지금 영국과 여러 유럽 그리고 미국 쭉 이렇게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삼권 분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행세하겠죠. 인간이 하나님 행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부패. 썩어요. 그죠? 그러니 이걸 딱 분리시켜 놓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지금 요
우리 국가 상황입니다.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판단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간의 싸움에서 법정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희 교회가 막 이 교단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사로 가가지고 저의 면직 또 목사님 면직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많은 노예의 저희 편의 목사님들이 민사 걸어라. 그래서 무슨 이거 뭐 집행정지 신청을 해라. 막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쫙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걸리는 건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재판해야 될 성도들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저희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죠? 에이, 됐다. 그래. 막. 양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고신에 받은 은혜도 있고 이걸로 그냥 은혜 퉁치자 이렇게 하고 넘어온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판단할 권리를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시간마다 또 우리의 메시지의 시간마다 저 세상의 잘하고 잘못하고를 얘기할 수 있는 판단권, 재판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고 세상 가운데 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권세와 권위를 생명수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걸 믿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닫히라 하면 하늘에서 닫고요. 여러분이 열리라 하면 하늘에서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재판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재판권을 소유하냐? 성도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아직 요게 안 되면 세인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제가 초대교회 말씀을 드렸죠. 가운데 줄을 딱 쳐놓고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세례 안 줍니다.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성찬 못해요. 가운데 줄 딱 꺼놓고 메시지만 딱 듣게 하고 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찬하고 그 주에 내가 세례 받겠다고 결정은 뭐냐면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받기로 결정하면 그 가운데 세례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조.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설교단이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초신자, 우리로 치면은 그 구도자라고 하죠. 계속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오겠다. 내가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겠다 하면 여기가 세례조입니다. 세례조.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세례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면 물이 잠기는 거예요. 잠기고. 그 옆에 봉이 있어가지고. 그건 뭡니까? 내가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내 욕망과 사단의 음성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결정하고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아니죠. 이제는 난 이제 예수의 것이 되었다.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합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잘했다. 박수하고 먹어라 성찬하고 밥 먹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누구냐면 생명수 교회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성도냐면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함부로 교인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요거 결정하는 거 듣고 지켜 행하겠어요? 저는 아직 그러면 저 뒤에 앉으세요. 선 딱 긋고 저 뒤에 앉으세요. 아유,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놔두는 겁니다.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이걸 결정한다, 나 이제 예수 위에 살겠다, 예수 위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결정하는 사람 딱 앞으로 끌어당겨서 환영하고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죠? 그게 여러분 세례의 시간이에요. 세례의 시간. 그죠? 그래서 성도가 지도자로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성도들이 지도자로 세워진다. 그 내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지금 이 말씀을 왜 적어놨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의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냐. 나중에 여러분 이 세대가 다 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제가 이 구속사의 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고 계속 듣는데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약조가 있을 거예요. 약조가. 어떤 약조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너네 번제 드려도 된다는 약조.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지금 시온산 위에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옛날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모든 번제 드릴 준비, 그 다음에 언약궤 이런 거 다 찾아놨습니다. 딱 이 문만 열리면 여기에서 그 구약에서 했던 그 제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간다, 난리 납니다. 전쟁 납니다. 전쟁. 실제로 그 샤론 총리가 대속죄 이래 여기 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의 그 대통령과 총리가 따로 있는데, 대통령은 옛날로 치면 총독의 총독,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 근데 이 총리는 대제사장적 의미를 가져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 산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샤론 총리가 여기 대속죄일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전쟁이, 무슨 전쟁? 하여튼 전쟁이 났습니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확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여기서 막 막고 있죠. 막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이 7년 되기, 하여튼 7년의 시작에 거룩한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걸 트럼프가 저번에 시도를 했었어요. 그 아랍 지역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트럼프가 요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게 해줄게, 아랍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거의 성취하려고 했다가 이게 엎어진 겁니다. 엎어졌어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 3년 6개월 동안은 두 증인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증인의 시간 동안 마지막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큰 하나님의 어떤 대부흥, 대추수가 이때 이루어져요. 이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 약조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7년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믿는 자들은 조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마지막 3년 6개월이 있어요. 이 약조를 파괴해버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3년 6개월이 다 채워지기 전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어디로 오시냐면, 일단은 에돔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틀어서 무기또 쪽으로 돌리고, 하여튼 이스라엘 지도를 가보시면 하여튼 여리고로 통과해가지고 돌리고, 이 하르 무기또,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연합군,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군대들을 다 쳐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까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전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기시는 전쟁인 거예요. 요 7년의 가장 끝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보좌를 펼쳐놓으시고는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해요. 그러고 지금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스라엘 의회는 70명 플러스 1입니다.
70인 플러스 1. 산헤드린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돌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대산헤드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전체 회당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죠.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1은 뭐 총리입니다, 총리. 의장이에요. 그 천전왕국 때에 의장이신 예수님 한 분과 70개의 민족에서 대표가 거기에 오는 것을 상징한다 볼 수가 있어요. 제 70은 열방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창세기 그죠? 9장, 10장 이런 데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그 민족의 수를 쭉 살펴보면 70개입니다. 70개. 그죠? 노아 때 완전히 리셋되고.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각 민족의 대표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회의가 있을 거래. 회의. 그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천년 동안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를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윤석열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시간이에요. 천년왕국. 그리고 거기에는 다스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천년왕국 때 다스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듣고 지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의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 그러니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포인트 무슨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천년왕국 때문에 지금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로 가봤자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저는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뭐 어디? 담임 목사?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거? 또 아니면 더 담임 목사?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간다. 이거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이 다스리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는 위치로 가느냐?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다 얘기 요거만 알면은 이번 주 그냥 쭉 풀어집니다. 그렇죠? 이 쇼페르라는 단어 적어 보면 지도자 쇼페르 하면은 이 쉔 하면은 이름 내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잡한데 형상이고 페리 하면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에 열매가 있는 자 이 뜻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쇼페르 하면 집행관이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자,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열매가 있다. 그 다음에 샤파트, 아까 여기 형상, 그죠? 입, 그리고 토브 이렇게 돼 있죠. 입, 토브, 선. 입에 선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입에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짧게 쪼개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재판장들에게는 입에 선한 것이 있고 집행관들에게는 그의 삶에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시프트가 나타나면 그 입에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의미해요. 이 쇼페르, 샤파트라는 단어. 좀 어려운데 그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 원어로 하면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재판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 굽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요 두 가지. 그죠? 여러분 사람이 잘생긴 거 보고 내지는 이 사람이 좀 불쌍하다 해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실현하라는 얘기. 왜요? 장차 예수께서 베푸실 그 보좌는요 공의와 정의가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닮아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닮아 해라.
그다음 뇌물을 받지 마, 선물 받지 마라. 선물과 뇌물은 좀 다르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뭐예요? 의도. 선물을 주는데 의도가 있어,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실 줄. 여러분들이 계속 시프트가 나타나려면 선물을 주는데 의도가 보인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선물을 주는데 아무 사심이 없어요. 그냥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좋아해 주. 그죠? 받아야죠. 그죠? 감사함으로 받아요. 근데 요걸 주는데 의도가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쉬프트 계속해서 더 다스리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눈을 어둡게 한다. 학함, 지혜자의 시력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든다.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만약에 네가 20절에 보니까 체득 공의만 따르면 네가 살겠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상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는 위치로 계속해서 올리십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입술에 공의, 여러분의 판단에 공의가 서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프트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공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대로 시프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급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고, 여기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라도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 세우지 말며 할 때 이 나타라는 단어인데 플랜트, 심는다는 표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세라는 아쉘 뒤에 여성형 명사가 붙었습니다. 여성형. 그래서 이쉬 뒤에 이샤, 아라는 여성형 명사가 붙으면 돕는 자, 이쉬를 돕는 자. 아세라면은 부유, 풍요로움인데 그걸 뒤에 여성형 명사가 딱 붙어서 풍요로움을 도와주는 자의 표현입니다. 그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러니 우리 재판장들의 마음이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세라를 확 심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잘 살기를 생각하는 걸 마음에 꽉 심어버리면 안 된다. 찍어버려야 된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건 역시도 기둥, 그루터기, 기념비, 마체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미워하신다. 계속해서 다른 것, 나의 어떤 그 욕심, 내 생각을 기둥처럼 팍 박아버리면 안 된다. 지도자로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장에 가보시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세 존재를 적어놔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18장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하는, 그리고 18장 15절에 가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쇼프팀, 지도자를 하나님 이번 주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겁니다. 이걸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여정은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하나님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여정 결정이 나버려요. 나버린다.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야, 네가 만약에 피 흘리고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간에 고소해서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 어려운 일이 팔라라는 단어인데 비범하다, 뛰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선을 넘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부모의 선을 넘어서는 경우 이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을 넘어버렸어요. 만약에 뭐 성폭행이다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법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거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을 넘는 일이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8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 택하실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요 뒤에 나타날 때에 이게 도피성일 가능성이 크고요. 도피성 거기 레위인들이 존재합니다. 제사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성이에요. 예루살렘성. 네가 판단할 때에 애매해가지고 판단을 못하겠거든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죠? 완전한 정의가 서 있는 곳이에요. 어디냐? 예수의 십자가 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애매한 것들이 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레마로 받았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애매하거든요. 애매합니다. 지금 나이 이제 40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많이 남았어요. 40인데 40이 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결정을 못 하겠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계속 결정하래. 네가 아니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결정해 하시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가지 뭐 하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구나. 제 과거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막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매한 것들이 확 다 드러나고요. 숨어있던 자기들의 본심들이 확 다 드러나고요. 싸우고 막 난리 나고 막 쪼개지고 막 교회 나가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숨어있는 것들이 훅 드러나고 분명해지는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고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이 중보해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막 패키지 가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자 타세요. 자 또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그냥 돈만 쓰고 오는 겁니다. 돈만 쓰고 오는 거. 근데 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확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대로.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몰라요. 또 이러면 또 구독자들이 또 치우쳤다고 또 얘기하겠네. 너무 이스라엘에 치우쳤다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는 한 번도 치우쳤다고 평가받아 본 적이 없어요. 늘 애매하게 했거든. 그죠? 어찌됐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구나. 그래 어려우네.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정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딱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십시오. 무조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는 그곳에 가면 그 일들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그죠?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 올라가서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처럼 선명한 것은 너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애매한 것은 이리로 가지고 올라와라 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는 정확한 정의와 공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됩니다. 분명한데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죠?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안 하고 싶은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헌금을 얼마 할까요?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 있잖아요. 전 제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게 헌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 할까요? 얼마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들린다, 꽤 심각하게 닫혀 있는 분. 하나님 헌금 얼마 할까요? 정확하게 액수까지 탁탁 얘기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이 사람한테 제가 이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딱 때려야 되는 거. 하세요. 술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거. 그죠? 분명한데 뭐. 분명한데. 그죠? 아내가 있어. 내지는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보여. 그걸 또 선지자한테 가서 묻는다. 진짜. 분명한 건 안 물어도 됩니다. 분명한 건. 그죠? 뭘 기도하고 있어요? 아닌데. 그죠? 애매한 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애매한 거 하나님께 가져가서 묻는 겁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명수 교회에 있는 게 맞습니까?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애매하잖아요. 우리 생명수 교회 성도들은 같이 신앙생활 해야죠. 그죠?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또 면전에 앞에서. 그죠? 또 저 개인을 생각하는 분들은 뭐 하냐 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애매한 겁니다. 이건 어디로 가죠? 주님의 공의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직업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 물어야죠. 앞으로 분명한 건 주께 묻자. 선지자 안 찾아가는 겁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뭘 고민을 해요. 그죠? 애매한 거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 그 재판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 폭로하다,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그죠? 그러면 10절에 너에게 가르친 그것대로 지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돼요. 사람이 통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듣고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지켜서 행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물었으면. 그들이 율법의 뜻대로 판결할 것이다. 이 토라의 뜻, 페라는 단어 씁니다. 토라의 입술, 이 표현이에요. 기록된 토라에서 나타나는 입술, 그것대로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 판결대로 너는 행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11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섬기는 제사장,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근데 이 안 받아들인 이 단어가, 무법하게, 이 단어가 자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돈은 건방지다라는 의미예요. 콧방귀 낀 겁니다. 콧방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음성 앞에서 콧방귀를 낀 겁니다. 죽여라.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을 제하다라는 단어 뒤에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타 없애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애매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콧방귀 끼고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나의 뜻, 사단의 음성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주드, 건방지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애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말대로 되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말대로 되어지는 권세.
그 세상의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는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왕을 세워야 되겠거든 이렇게 돼 있죠. 왕을 세워야 되겠거든.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택한 자를 세워라 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라. 이 타국인은요 본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게르라는 타국인이 있고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를 받아들인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노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혐오하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음녀라고 표현돼요. 잠언에서는 음녀. 음녀 중에 세우지 말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뭐 1, 2년 정도는 일구는 못 세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개념과 가치를 빼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개념을 딱 심어줘야 그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판단과 그죠? 기도하는 당회를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당회. 기도하는 재직회 못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결정하는 회의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세상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 못 세워준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여기 그 사무엘상 11장 10장 이런 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그 혁혁함을 보고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의 특징을 봤더니 일단 키 크고 잘생기고 출신 좋고 이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키 크고 아니죠. 키 작고도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죠? 저도 괜찮다고요, 키 작아도. 그 다음 잘생기고, 근데 사사기에 보면 오른손이 불구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딱 봤을 때 온전히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출신이 좋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세상이다. 이 세상의 기준은 그죠? 탁월함, 잘생김, 뭐 우리로 치면 간지,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듣고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 나라 문화에 익숙한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라바는 라바는 많다라는 뜻인데 세 가지 많이 두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그죠? 전쟁을 위하여 말을 많이 예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말 찾으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 그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이 세 가지의 로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세 가지 안 된다. 하나, 말, 권력, 그죠? 그다음 아내, 이거는 어떤 그 욕망과 어떤 원초적인 어떤 욕망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은금 하면은 돈이겠네요, 돈. 이 세 가지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토라의 등사본 이렇게 돼,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토라를 한 번 더 베껴 쓴 걸 의미해요. 미시나. 그래서 왕이 되면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베껴 써야 됩니다. 베껴 써야 돼요.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제가 책을 쓰려고 한번 딱 앉아봤는데 진액을 쏟아야 됩니다. 진액을. 말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책을 쓰려고 하면 정제된 어떤 단어들과 어떤 정리된 어떤 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한 문장을 쓰는데 진액을 쏟아야 된다. 막 옆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한테 여보 잠시만 조용히 해줘 할 때가 뭐냐면 문장을 써야 될 때
자,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서를 그대로 적는 이 행위는 진액을 쏟는 행위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요, 자신의 진액을 여기에 쏟으셨다니까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진액을 쏟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한 번 더 베껴 쓰면서 이걸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필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저자의 어떤 그 진액에 쏟은 그 모든 것들을 나도 경험한다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왕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듯이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의 그 등사본을 자기 옆에 딱 두고 그걸 늘 소리내어 읽게 만듭니다. 옆에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딱 옆에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또 뭐 어떤 제사장들 딱 무리가 다윗 옆에 딱 서가지고 오늘 분량 안 읽으셨는데요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가서 소리내서, 속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소리내서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이렇게 하는 찬송가죠, 찬송가. 그걸 왕이 했다고요. 다윗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19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야레 야훼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 훈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에 가까이 계신다는 걸 그냥 알아서 배우는 겁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결과다. 지켜 행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분기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리더입니다, 리더. 재판장, 지도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의 몫을 줘라.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떠난다. 왜? 분깃이 없다. 몫이 없기 때문이다. 먹을 거 없다, 얘네들. 줘라, 좀 줘라. 앞다리살 줘라, 이렇게. 앞다리, 어깨 부위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의 어깨 부위. 무슨 부위입니까, 여기는? 그렇죠? 하여튼 어깨. 두 볼 한데 이 레히, 레맛 레히 할 때 그 턱입니다. 턱살. 맛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소와 양의 턱살. 저는 요새 턱살이 많죠. 많고, 그죠? 먹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라고 했는데 위가 케바라는 배입니다. 배. 소의 배에 있는 살. 요거 주라, 좀 줘라. 소고기 너그만 먹지 말고 줘라. 제사장이 줄 것이요,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그에게 줘라. 왜냐? 그는 여호와가 그의 분깃이기 때문에 너네가 안 챙겨주면 없다, 이 얘기야. 여기 6절에 보니까 레위인 중에 간절한 서원이 있어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중앙성소에서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 몫을 그들과 같이 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48개 성읍에 흩어지게 만들어왔고 거기에 성과 밭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렬한 갈망이 있어서 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요 하면 그거 팔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살되 거기에서 분깃을 나눠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다, 지도자. 이 사람들 평생 말씀 붙들고 너희에게 말씀 가르쳐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고 여기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음성 아닌 다른 음성들입니다. 아까 제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했는데 이 들음의 차원에서 다른 음성 주는 존재들이에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아라. 어떤 가증한 행위냐? 10절에 보니까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여기 기드론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특별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아들하고 딸들을 바쳐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우상에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겁니다. 그 정도로 막 그 아들과 딸을 바칠 정도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거.
점쟁이 하면 이 그 캐샴이라는 단어인데 그 예전에 짐승의 배를 갈라 가지고 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이렇게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죠? 간에 뭐 어떤 뭐 문양이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점 치는 문화 거기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그렇게 점을 치는. 길흉을 말하는 자라는 단어, 이 메오난인데 오난하면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향을 피워놓고 주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네요. 요술하는 자 하면은 요술 나하시인데 나하시 하면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술하는 자는 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 예. 그 뭐예요 이거? 그건 이거야. 이렇게 이겁니다. 요술하는 자. 그다음 여기 무당이나 할 때 이 카샤프라는데 배다 썰다, 실제로 이 무당이 아들이나 딸이나 짐승을 배웠던 사람을 의미하겠네요. 그러면서 그 느끼는 어떤 그 엑스터시, 그런 어떤 흥분된 상태에서 막 선포하는 말들. 진언자 하면 진언자 하바르거든요. 연합된, 귀신하고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막 불러 올려가지고 연합된 사람을 진언자. 신접자도 마찬가지. 신접자는 뭐냐면 귀신을 불러 올려가지고 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에 놈은 지 안에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네 할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요 뒤에 신접자는 귀신을 불러 올려가지고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죠? 신접자. 박수하면은 야다거든요. 야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그 뭐 그죠? 궁합 보고 뭐 이런 그죠? 초혼자 같은 죽은 영혼을 초청해서 죽은 자에게 묻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 지금도 있죠.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다른 음성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거.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쫓겨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탐해하면 불완전하다. 타밈 하면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고 15절에 이제 선지자 얘기하죠.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비죠. 나비 하면 끌어오르다라는,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여러분 그 콜라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게 뿜어 나오듯이, 예언은, 진짜 나오는 예언은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터져 나와요. 이 사람 앞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비입니다. 나비.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명령한 것을 18절에 보면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하고, 이 다스리는 자의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있는데 2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로하야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가 없으면 로보,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는 이럴 수 있죠. 뭐 우리가 선지자의 어떤 훈련, 선지자 생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이 훈련하면서 내 생각과 마귀 생각, 하나님 생각이 분별이 안 될 때 내 생각으로 나오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퍼센테이지를 줄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온전한 상태죠. 그죠? 훈련 중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막 뜬금없이 왔어. 우리 그 공동체에서 훈련 받는 사람이 아니야. 뜬금없이 난 두 증인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죠? 와가지고 이제 양결 목사님께 할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왔습니다. 두 증인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등록하시겠다길래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아니 제가 두 증인이시여 이렇게 안 해서 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욕 먹고 앞으로 생명수 교회는 막 저주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갔어요. 그죠?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알겠어. 갔어요. 알겠습니다. 훈련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막 선지자처럼 왔어요. 성취도 없고 이 증언도 없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그죠?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렇다. 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곳, 지도자들이 있는 곳, 그것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선지자가 있으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께. 무슨 일이 있으면, 그죠? 무죄한 피가 흘려졌으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달려가는 게 바로 도피성이다.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요르단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세 개는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헤브론, 세겜, 갈릴리, 게데스 요 세 개는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벳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바산 골란은 갈 수 있겠네. 4개 정도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도피성이 있다. 헤브론, 세겜, 게데스, 바산 골란. 그죠?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도피성에 대한 얘기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천년왕국이 예표가 될 땅입니다. 도피성은 천년왕국을 예표할 땅입니다. 모든 것이 사함받고 모든 것이 용서받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땅이 그렇게 6군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장, 여기 12절 19장 12절에 보면 성읍장로들,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여기 12절에 성읍장로들, 이것도 머리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19장 11절부터는 13절까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장로들이 따로 뽑아서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피성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장로들이 건져냅니다. 판단과 어떤 결정에 의해서 건져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17절에 봐도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그 키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존재가 있구나. 요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날이 있다. 택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사실 때는 사실 이게 불의와 공의가 막 섞여서 지내잖아요.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게 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날이요, 여기 택하신 곳에 들어가는 날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이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는 날, 그죠? 완전히 이 알곡과 가라지가 딱 우리의 삶에 딱 갈라지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3-4번 하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걸 예표로 우리 가운데 툭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민족이 불의와 공의가 막 섞여 있다가 이게 쫙 갈라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막 섞여 있다가 쫙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카이로스를 지금 지난다고 봐요. 지금 뭔가 이렇게 섞여 있다가 하나님 뭔가 이렇게 쫙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했다가 점점 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확신을 주시네.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구나. 그걸 지금 19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장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제사장은,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8절에 봐도 책임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처음 뭐 해야 되냐면 전쟁이 났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권위예요. 제사장의 권위. 1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누가 얘기해 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4절의 믿음, 그죠? 4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도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도들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마. 제가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너무 밋밋하잖아요 사실. 아니, 언제나 함께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음성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와, 이것만큼 강력한 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네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요 제사장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책임자들 또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 뭐라고 하냐면 다 지금 쇼페팀이에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새 집 지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사람 돌아가라. 그 다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포도 못 따먹은 사람 돌아가라. 따먹어라. 가라. 그리고 여성과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여성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약혼 1년 후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데 약혼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돌아가라. 결혼해라.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책임자들이 말하는데 8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이렇게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기름 붓는 거예요.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여정에는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10절부터 여기 20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샬롬을 선언합니다. 어떤 그 성읍에 가든지. 근데 샬롬을 12절에 보면 거절한 자들은 애워싸라. 남자들은 죽이고 여성과 가축 다른 것들은 너희가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은 절대로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18절에 이유를 나타내죠.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이 목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너희가 다 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2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중요한데 이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 지점에서 죽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여리고, 여기가 실로라고 칩시다. 그죠?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의 장로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잽니다. 이렇게. 여기는 40km, 20km, 30km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여리고 성읍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 피가 우리가 흘린 피가 아니라고 예배를 드려야만 저주가 그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장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걸 만약에 안 한다 하면 무죄한 피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땅이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그죠? 21장 1절에 보면 피살된 시체가 있다. 22절에 보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갈 것이다. 성읍의 원근을 질 것이다. 3절에 보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장로와 재판장들 이런 것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취해서 꼴짜기로 송아지 끌고 가서 목을 꺾을 것이다.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가라.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쇼프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제사장들도 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특별한 임무가 있다. 그죠? 그 축복권이 있다.
그들의 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 가장 가까운 모든 장로들이 암송아지 위에서 물을 쏟아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암송아지 위에서 물을 쭉 뿌리면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우리 중에 머물러 두지 마십시오. 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이 저주받습니다. 그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죠? 어젠가 이제 사하구에서 그 종이 봉투에 담긴 태아가 발견이 됐는데 애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경찰들이 발견해가지고 아직 살아 있는 아기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이제 전국 그 웹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부산에 아이가 죽지는 않고 살아 있는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종이 가방에 담겨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요. 하나님 이 부산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가 이걸 속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부산 외대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 책임은 금정구 교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고 났습니다. 금정구 교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산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풀어져 있다는 경각심, 우리에게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남산동과 금정구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묶여라 하면 묶이고 풀려라 하면 풀리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다스릴 위치로 세우신다.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로 세우신다. 이번 주가 바로 그러한 주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 겸손과 공의로 잘 그 일들을 수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전 예배 없이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매일은 아니겠고 하여튼 생방송으로 토라 포션을 좀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도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좀 정해서 제가 그 채널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뭐 실시간으로라도 나중에 들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2주 없습니다. 오전 예배 없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 바뀐 기도대로 결과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저 세상을 다스리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주님 정말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고 영원한 상급에 연결된 삶 살도록 주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의를 이루고 사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모든 결과물 중에 하나님 시프트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튼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풀어내고 하나님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산동 금정구 하나님이 부산 땅과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과 하나님 온 열방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판결하며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며 살다가 그 영원한 양식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매일매일 던져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작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듣고 지켜 행하여 살다가 주님이 올라오라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시점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돌파와 강력한 상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정말 주님 만날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 제가 목양하고 우리가 목양하고 우리가 양육하는 제자들과 또 이 양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수히 뒤에 서도록 주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주여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그러한 은혜 그러한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한 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은혜와 임재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주님 그래서 이 땅이 변하고 하나님 성도들이 회복될 때에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 우리를 통해 보게 하옵소서. 앞으로 2주 정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될 때에 주님 합당한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통로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